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1장 9절부터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 위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아멘.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무수히 많습니다. 실패할 조건이 있고 성공할 조건이 있어요. 실패 원인이 있어요. 이유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실패자의 시계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투모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공자의 시계는 투모로우라는 단어가 아니라 투데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써 있대요. 실패하는 자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공자는 오늘이에요. 또 이런 단어가 써 있다고 그래요. 실패자에게는 after라는 단어가 써 있대요. 그러나 성공자에게는 now라는 단어가 써 있대요. 지금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후회하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실패자는 옛날을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이래 했는데. 그러나 성공한 자는 옛날 얘기 안 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그리고 내일을 논하는 게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옛날 내가 잘 나갔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다고. 그럼 지금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그런데 첫사랑 회복한 적 별로 못 봐요. 한번 믿음의 바탕이 바닥으로 탁 쳐지면 끌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한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나갔나 몰라요. 애굽하면 나일강의 제국입니다. 나일강 줄기를 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성을 해요. 근데 이렇게 번성하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도 애굽만을 의지해요. 야, 애굽을 의지하면 좋겠다. 애굽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는 중에 오늘 애굽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는데 아수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아주 번성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의 제국하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판받은 것 같이 애굽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한때 잘 나간 게 뭐가 중요해요?
한때 번성한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맞다. 내 인생에 후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돌려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제목 잡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후회 없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한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굽에 번성했던 그 번성이 결국은 멸절되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할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티그리스 강의 제국 아수르가 번성했다가 망한 것 같이 애굽 너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가 에스겔서 31장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말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하랴,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에 지금 자세히 보세요.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아. 이 말은 어마어마한 지금 크다는 얘기예요. 그냥 백향목이 아니에요. 크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더라? 그러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클 것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수르가 거목 같은 나무예요. 거목같이 이렇게 웅장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애굽 너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수르처럼 대단하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도 그렇고 나일 강도 그렇고 배경 자체가 그래요. 토양 자체가, 환경 자체가 4절에 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4절 보세요.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환경 토양이 이런 정도로 아주 나일강 중심으로 애굽이,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번성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거대한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들도 뭔만 바라보냐? 아수르만 의지했던 것 같이 주변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4절 5절에 4절 이런 토양 가운데 5절 분명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지금 나갔고 6절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모든 주변의 큰 나라라 할지라도 어디에 지금 속해야 돼요? 큰 거목 아수르한테 붙어 있어야 살아요. 큰 거목 애굽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토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 안 바라보고 전부 뭐 어디만 바라보냐? 아수르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만두겠어요. 애굽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8절 9절에 보니까 8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그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보다 레바논의 백향목 아수르가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크다 이 말이에요. 또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과 같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가 더 멋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멋있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9절 봐요.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단어보다 부러워하다는 단어가 더 멋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envy 그래서 envy, E-N-V-Y, envy. 뭐라고 써있냐면 the envy of all the trees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 아수르를 부러워한대요.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까지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보다 레바논의 더 백향목이 더 아름답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풍자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풍자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동산보다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를 더 뭐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선민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본문 중에 10절 커트라인이 없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 이게 교만입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남으로 마음이 뭐하였은즉?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냥 둔 적이 있어요? 잠언은 분명히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언약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가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라? 앞잡이라. 그러니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높이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끊어버리겠다. 멸절할 것이다. 아수르를 내가 끊은 것 같이 애굽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멸절되는 것이 다음 32장에 자세하게 전개되어 있어요. 근데 32장보다 31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어디로 떨어뜨릴 것이다?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으로 너를 떨어뜨려 버릴 것이래요. 그런데 아수르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거목이라면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아수르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길게 뻗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거목이라면 다른 나무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잡목이라고 하면 돼. 잡목. 그런 잡목 같은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지금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뽑아내버려야 돼요?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적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뽑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거 뽑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고이 또 간직하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분명히 아수르를 스올로 내려보내듯이 아수르 주변 나라들까지 다 스올로 내려보내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시작. 그들도 그와 함께 그들도 주변 잡목들도 그와 함께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거목도 넘어집니다. 거목도 넘어집니다. 거목 아수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던 잡목들까지도 함께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분 16절 17절에 우리는 봤잖아요. 함께 스올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여러분 몇 가지 잘 적용해 보세요. 거목이 넘어짐과 동시에 다른 잡목들도 넘어집니다. 거목을 의지하고 거목만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함께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거목이 무너지듯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아름다움도 한때 잘 나갔지만은 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잘된 것은 결국 사상누각이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저 입구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간판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물통 큰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깃발 세우는 깃발을 높이 했어요. 근데 저게 사고를 지금 2번이나 쳤어요. 근데 사고 날 때마다 확인해 보면 물이 가득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빼가다가 그걸 부셔가지고 물이 샜는데 물이 새고 기초가 없으니까 바람 불어갖고 다른 자동차 뻥 쳐가지고 30만 원 물어주고 뻥 쳐. 다른 자동차에 빡 치니까 막 유리가 깨지지 어떤 데는 막 천장이 흔들려가지고 저게 사고 뭉쳐요 저게. 그런데 이번 주에 지금 저걸 뭐 물 새는 데를 찾아가지고 펑크를 떼었대요. 떼어서 물이 안 샌다고요. 걸어놨다. 내가 오면서 또 사고 뭉치 또 걸어놨구나 내가.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를 바라요.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오늘 이거 잘 깨달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여러분 세운 집,
여러분, 반석을 선택한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모래를 선택하지 마시고 반석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누구든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된 선택도 있지만은 그릇된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도 선택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붙잡으면 다른 사람까지 잘못 붙잡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저 예배 마쳤는데 새벽교 나오신 분이 저를 붙잡고 막 얘기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철회 예배 부부하고 갔다가 돌아왔대. 예배 드리다 나와버렸대. 왜 나오셨느냐 그랬더니 아니 복음을 말아야 되는데 그냥 시인의 시 한 편 얘기하시더니 자꾸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왜 말씀은 안 하냐고 답답해서 그냥 나와버렸대. 따라하라는데 안 따라 그냥 왔대. 그러면서 복음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가시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속이 꽉 뚫리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들었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나보고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는 목사 하겠어요. 본인이 선택이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애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해도 마음은 늘 좋은 게 있는데 옮기려고 해도 애들한테 지금 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애들 죽이고 좀 있으면 손자 날 건데 손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냐.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랬는데 겉으로는 말 못하고.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 안 하면. 그래 저는 지금부터 21년 전부터 하나 딱 붙잡고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한 30몇 년 헤맸어요. 헤매. 저는 바른 선택, 하나님이 내신 중요한 길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종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다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절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요거 하나 잡으면 평생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지금부터 오래전에 금성 LG 냉장고도 아니에요. 금성 냉장고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사람 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8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그 목자들이 싸워요. 물 때문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다 보니까 물을 서로 먹이려고 막 싸우는 이런 판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그때 조카 롯이 이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같고 온 땅에 물이 뭐하여? 전부 다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브라함 때도 애굽 땅이 이렇게 좋았어요. 아브라함 때도 애굽 땅이 이렇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조카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땅을 갔잖아요. 11절 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1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그러나 18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네가 분명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정과 행으로 바라봐라. 다 누구 땅이다. 네 땅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을 잘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같이 물이 넉넉한 곳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평생의 축복으로 자리 잡은 건 맞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아내는 뭐가 돼요? 소금기둥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씨를 받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 아니에요. 암몬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자손 대대로 쭉 이어가게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선택이 평생의 축복의 선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택만이 여러분을 평생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 그럼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4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해요.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래.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순간에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마귀 손에서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지금보다 내일이, 아니 지금보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가는 길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예비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의 모든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어요. 이것 말고 선택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갖다 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 수백억을 가져갈래? 예수를 붙잡을래?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뭐라고요? 일단 수백억을 택하고 예수를 선택한다고요? 둘 다 잡겠다고요? 단 하나만 잡으란다.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안 믿어지면 200번씩만 하루에 고백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만 고백하는데 여러분 속에 확신이 와요.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의 확신이 와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해요.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조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담아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은 머리에 이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노트에 기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거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 지키면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힌 뭐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두고만 있지 말고 뭐하라? 지켜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만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그냥 증언하지 않았대요. 밝히 증언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한 것처럼 증거할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품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결단만 하면 절대 후회함이 없는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되 24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기도로 연결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져요. 사건이 바뀌어져요. 저는 어떤 때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놓고 기도하다가 어떡하냐, 어떤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What shall I do? 뭐 이래 고민스러울 때, 저는 고민스러울 때 한국말로 안 해요. 풀어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나 여러분에게 단 10초 아니 1초만 간섭하셔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좌절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 24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만 바꾸면 문제가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환경이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사건과 위기가 절대로 사건과 위기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때 보입니다. 길이, 아니 축복이, 아니 응답이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옷이 입혀지는 게 있어요. 그 옷을 성령 충만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의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 잘못했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이 미팅 갔다가 번호 잘못 뽑아갖고 인생 망한 친구 있는가 하면 번호 하나 잘 받아가지고 성공한 친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딱 두 사람 만나는데 얼굴 멀쩡하니까 자기가 먼저 찜했다가 피본 여자도 있고 나머지 찌끄러기 같은 이상한 못생긴 놈 잡았는데 그놈이 또 진국이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고 눈의 겉모양만 보고 선택을 해요. 겉모양을 보고 선택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그리 많지 않아요. 김찬 사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외모에 빠졌어요. 얼마나 저렇게 멋있냐. 그런데 그 여자는 성공한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선택은 절대 후회함이 없을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 될 줄 믿어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면 눈이 번쩍 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면 가슴이 막 진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오직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관계된 것을 책임져 가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 믿음의 선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집이 예수 안 믿어서 제사를 지내요. 뭐 제사 지낼 때 뭐 큰집 작은 집들 다 모여서 뭐 찌짐 먹고 뭐 하고 뭐 하루
평일 며칠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제사상 차려요. 그러면 제사상 차려놓고 전부 큰아버지들이 얘기해요. 네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키가 어떻고 뭐 쌀을 뭐 한 손으로 뭐 이렇게 뭐 80kg를 들고 뭐 그런 얘기 무지 많이 해요. 네 할아버지 집은 뭐 땅이 거기 집이 뭐 문이 3칸이가 550평이다 뭐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2천석군이다 아니다 3천석이다 큰아버지들이 막 싸우고 막 이래요. 아니다 3천석군이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들었는데 돌아올 때 보면 할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려져요. 여러분 추도예배 드릴 때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 추도예배 드릴 때 꼭 그날만은 아버지 살아계신 때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 또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생이 마치면 한편의 어떤 작품이 그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는 오늘 하루가 오늘도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왕 후회 없는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이 마지막 종말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참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이구나 이런 작품 한 편이 남겨져야 되는 건 맞지요? 참 저분은 일찍 가셔야 되는데 참 오래도 사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그럼 작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째, 모든 작품은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림도 기초를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오듯이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인생 기초를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만 기초를 삼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사상 누각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초 잘 세우면 뭐예요? 기둥들이 제대로 세워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많은 기둥을 세우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 여러분 기둥 잘 세우면 뭐예요? 뭔가 벽도 두려야 되고 지붕도 얹어야지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을 두르시고 위에 지붕을 성령 충만으로 덮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가지만 하면 되겠어요. 그 안에 살만한 풍요로움이 있어야지.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내를. 그런데 그 내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과 타겟은 하나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려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려면 오직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시고 제자 세우고 또 다른 제자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서 여러분 절대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갈 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진주 할머니는, 우리 고조 할머니는 바로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한때 잘 나간 것 중요한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진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과 후회 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생 살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결단으로 절대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덮어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